23절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었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도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김광식 장로님, 곽순호 권사님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서 믿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고 아는 지식의 한계에서 믿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지금 계속 이어서 공격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러 찾아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후예들로 다윗 시대 때 사독 계열의 그 후예들이 계속 이어서 연결되어져서 이들이 로마와 헤롯과 결탁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고 그렇게 지금 정치 권력화되어 있는 그러한 그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그들은 부활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악마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말씀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아주 배타적인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올무로 씌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선생님이 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7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부활 때가 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들은 지금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일들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이기심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모세오경에 분명히 신명기에 보면 이 7형제가 다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어 아이 못 낳으면 둘째가 그 아내를 맞이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첫 번째 아이는 첫째 형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도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셋째가 그 형수를 다시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래서 첫째가 낳으면 첫째 아이가 되고, 둘째가 낳으면 둘째 아이가 되고, 이제 셋째를 낳았을 때 비로소 본인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형제가 되었는데, 7형제 모두 다가 아이가 없이 죽고 나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참으로 부활 때가 되면 참으로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죠.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늘 이들은 이 논리를 가지고 유대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는 어디에 가면 확연하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례식에서 구별이 됩니다. 타 종교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곡을 하고 또한 상을 차리고 귀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임종을 앞두고 있으면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제도는 왜 주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결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연합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어서 결혼이 필요했던 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종족을 이어가야 되는, 가문의 대를 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 생겨졌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비로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했던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죽음, 그것은 생물학적인 기능이 멈추었을 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 생물학적인 기능은 언제든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었죠. 그러자 엘리사가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서 그 아이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 나사로도 완전히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죠. 에스겔의 마른 뼈가 군대가 되었던 것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 문제는 창세기의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흙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물학적인 기능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어떻습니까? 하와도 마찬가지죠. 아담의 갈비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비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생물학적인 기능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모세오경은 무엇일까요? 모세오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초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율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초 질서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활 때 이 여인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이 사두개인들이 지금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도다.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암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30절에 보면 부활의 때가 되면 한마디로 우리가 마지막 부활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장가도 시집 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곳에는 천사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교제하고 상호 교제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늘 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현재형이라는 말은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살아있는 이 육체는, 생물학적인 육체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리시고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한 질병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살아난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현재의 삶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멸망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때가 되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들 모두 다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가 이 부활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곽순우 권사님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고 함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두개인들처럼 편협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족 모두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고통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